예배를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매주 새로운 교회의 지체가 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의 기름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임재. 하나님께 나 자신을 그냥 드리는 것? 2월 한 달은 저희가 예배 캠페인, 예배의 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예배 형식도 좀 다르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주제는 Worship Architect, 예배를 세우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배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배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 표가 overflowing,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지금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온전한 예배자인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기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 아키텍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집을 지을 때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흔들리거나 기초가 무너지면 집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이 가게 되죠.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들이 함께 건축을 할 때, 그리고 집에서도 레노베이션을 할 때 똑같은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이 결혼에 대한 목적과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블루프린트가 다른 거예요. 기초가 달라요. 그러다 보면 이 허니문 갔다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른 꿈을 꾸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똑같은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이, 부부와 가정도 이 설계도의 이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의 기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죠.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운데이션을 해서 시작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와 다른 종교의 예배의 차이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나눴지만, 복음이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 복음이 그 장소에서 토착화가 돼야 돼요. 정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토착화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칫 잘못하면 토속화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 전통, 경험들을 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혼합이 되면서 짬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주님을 기본으로 한 예배가 아니라 기복적인 예배예요. 비나이다가 그냥 예수님께 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맹목적인 종교 행위가 되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불교를 믿었어. 불상을 많이 졌는데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 거야. 물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바뀌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상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집도요, 레노베이션을 할 때도 그렇고 건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새로 집을 짓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 예배에 대해서 간절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데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던 분들이 오히려 예배를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배에 틀이 박히게 되면 사실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고요, 행위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시작한다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파운데이션 베이직이죠. We are created as worshipers.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저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최고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간과하고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의 임재와 친밀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워해야 돼요. 그냥 막 마국간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뭐 그런 표정으로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분을 깊게 만나고 알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충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행위가 되고 기계적인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그 가운데 영적인 충전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충전이 없으니까 영적인 충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알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초신자들이 교회를 오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예배 현장에 나왔는데 뭔가 느끼는 거예요. 뭔가를 느꼈대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You feel right. Right place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이 예배자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죄가 예배를 손상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리지널리 예배자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브로큰 돼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창조받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사단은 계속해서 전략을 부립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되면요, 참 흥미로워요. 사탄도 이 말씀과 이 역사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천사장인데 사탄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천사장들이 등장을 하죠. 예를 들어서 미카엘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맡은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이 있는 거죠.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사탄은 원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계명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루시퍼는 찬양과 경배의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과 경배를 담당했던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쫓겨나죠.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자기가 예배받기 원하는 존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를 지은 우리의 예배가 브로큰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배자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다른 거를 예배하든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돈을 예배하고 있어요. 힘과 명예를 예배하고 있어요. 과학을 예배하고 있어요. 지식, 자기를 예배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어요.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예배하고 있고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예배하고 있고요. 누구는 자기의 직업을 예배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연예인들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그 그룹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돌. 아이돌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아이돌 됐다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 아이돌이다. 물론 그건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worth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희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돈,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수만 불을 드리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위에 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시험에 걸리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10몇 년 전에 한국에 우연히 갔다가 콘서트에 갔어요. 예. 제 친구 목사님이 YB 밴드의 그 드러머를 세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멘토링을 하는데 그 그룹에 있는 분들이 다 크리스천들이래요. 콘서트를 하니까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콘서트 하는 동안. 가는데 이제 저를 딱 데리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해주고.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곡들을. 근데 하나 딱 알았어요. 나비라는 곡. 근데 그게 이제 본 어게인 된 다음에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부른 거더라고요. 찬송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거기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정말로 우리 주일 예배보다 더 뜨겁게 예배가 일어나더라고요. 감동이 되면서도 충격적이고 한쪽으로는 굉장히 막 마음 가운데에서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열광하고 저렇게 막 시골에서 KTX 타고 수백 불을 내가지고 날라오고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3-4시간 동안 일어서 가지고 막 점프를 하면서 경탄을 하는데 왜 하는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가치, 시간을 드리는 가치, 은사를 드리는 가치, 우리의 젊음을 드리는 가치, 그 정도가 없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지 않고 있다라면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만족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리지널리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충전받고 예배를 통해서 충족받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창조를 받았고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영원한 예배자예요. 근데 이 예배가 어긋나 있으니까 인생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리지널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창조받았는데 브로큰 월십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두 번째 포인트, 본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자로 회복됩니다. Restore worship in Jesus Christ.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실 영과 진리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예배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born again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주할 때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를 형식으로 예배를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구원의 우선 목적은 여러분 예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천국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결혼식 자주 하죠? 결혼식 끝나고 어디 갑니까? 저희는 이제 주로 중국 뷔페 많이 가죠. 아니면 밴쿠버를 가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에 왜 갑니까? 뷔페 가려고 갑니까? 우선적으로 뭐예요? 축하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축하해주고 밥도 땡큐. 여러분 돌잔치 왜 갑니까? 축하해주고 밥 주면 땡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예배. 어떤 분들은 결혼식 안 하고 그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내가 그냥 얻는 구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도 무엇입니까? 나의 백성을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공동체는, 출애굽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예요. 모세는 그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의 클라이맥스, 구원의 목적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예배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배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신 목적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공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공예배는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퍼블릭 월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예배는 대예배다. 대예배는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럼 여러분, 소예배실에서 드리면 소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공예배가 무슨 뜻인가?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는 corporate worship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corporate라고의 뜻이 라틴어예요. corpus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body, human body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belonging, 속해져 있고 예배를 통해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오고 편찮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눈 오고 편찮으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어떻게든지 모이는데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공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이 공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가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직분자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요즘은 주일 성수의 개념도 무너져 있고, 심지어는 직분자들도 자기 뭐 역할 없고 미팅 없으면 예배 빠지고, 나만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월십 아키텍트라고 하는 주제가 월십 아키텍트라고 하는 책에서 저희가 딴 건데, 저희 목회자들이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배 집, 교회 집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지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전입니다. 그럼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웰컴입니다. 웰컴이지만 예배의 기초는 저와 여러분들의 파운데이션이 뭐라고요? 밑에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세워나가는 가운데에서 방이 4개가 있어요. 처음에 부르심.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우리 박성호 목사님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거예요. 그 다음 방으로 가면 이제 말씀 있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제는 친교, 막 게임하고 날씨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나누는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파송받게 되죠. 삶의 예배로 파송받게 됩니다. 근데 이 예배의 집에는 창문도 있어요. 기도, 찬양, 절기. 절기라고는 뭐예요? 부활절, 성탄절 같이 온 세계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리면서
리마인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력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좀 헷갈리죠? 똑같은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도 온전히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middle person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분을 향한, 그래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구원의 섭리를 감사하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응. 철저하게 예배는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드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한테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자리는 앉아있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얘기지만 사람, 설교자에게 맞춰 있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은 예배 끝나고 나서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궁금했어요. 권사님 오늘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타이가 너무 잘 맺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는 한데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봐요.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 때문에 시험 걸리고. 어느 설교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설교는 설교를 하는데 이 앞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고 있으면 그게 최고의 설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하시는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회중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요, 나를 뽐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기도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마라나타 우리 콘서트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찬양의 밤 성가대에도 제가 세미나 갔을 때 똑같은 얘기 했어요. 특히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루시퍼가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오기 쉬운 게 뭐냐면, 그 찬양을 하면서 스팟라이트를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특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특송 없앴습니다. 여러분, 특송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특송 아니에요. 봉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1부에는 안 나가고 3부에만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3부는 사람들이 많은데 1부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특송이에요. 퍼포먼스예요. 저희는 예배 때 퍼포먼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요.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도전받았던 게, 정말 큰 교회에서 예배를 5번 드리더라고요. 저도 5번 설교하는데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가 7시인데요, 정말로 프로페셔널 뮤지컬 배우가 봉헌 찬양을 하는데 1부부터 5부까지 다 해요. 프로페셔널인데. 근데 1부에 목소리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더라고요. 3부 때 되니까 목소리가 팍 틀리더라고요. 5부 때 되니까 또 목소리가 확 가더라고요. 그래도 드리는 거예요. 내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봉헌 찬양하는데, 뭐 사람 많으면 하고 사람 없으면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와가지고 사람 구경하다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는 수십 년 드리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과연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분께 집중할 때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배 자리에 가면 목숨을 끊는다고 했는데도, 죽인다고 하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예배 드린 거예요. 왜? 예배가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의 맛을 보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저희 집안도요, 조카들 다 모여가지고 세배하면 세뱃돈 주는데요, 1살 때 됐을 때 조카들이요, 돈의 맛을 몰라요. 동전을 주든 10불짜리를 주든 상관 안 해요. 그래가지고 봉투에 넣어주면요, 그냥 봉투 엄마 아빠한테 그냥 줘요. 그리고 가서 맛있는 거 그냥 하나 과자 더 먹어요. 한 5살 되니까 돈의 맛을 알더라고요. 세뱃돈 주자마자 봉투 열어가지고 봐요. 돈의 맛을 안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맛을 안 성도들은요, 예배 때문에 감동스럽고요,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고요. 여러분, 뭐 자녀들 뭐 교회 왜 안 나오냐, 교회 나가라. 여러분, 교회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까? 예배 맛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데.
예배 맛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한 달이 되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공허하고 메말라 있다라면 여러분들 예배가 먼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역 중요해요. 교회 미팅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가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사역만 하고 있으면요, 그건 완전히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예배가 흔들거리는데 다른 것 때문에 나와 있다면 정말로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회복이 되면 다른 것들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목장의 예배가 되면 삶의 예배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성공해도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시야가 바뀌고 자세가 바뀝니다. 놀라운 영적인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배를 통한 충족은 삶의 충족으로 이어집니다.